그러면?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하시고요.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배의 가치를 알고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하신 자들이 여기 왔습니다. 각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명쾌하게 주님이 그들을 개개인에게 가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 지시해 주시고 그것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놓치고 있던 것, 잊고 있던 것 주님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크게 좀 인사하면 좋겠다. 나만 할게요, 인사. 오늘 이제 오면서 이장원 목사님이 그 전에 이장원 목사님이 저한테 좀 막 그랬죠. 몸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해주신다니 감사하고. 그러신 분이 저에게 어떤 만행을 하셨냐면 지난 주일에 제가 오자마자 여기 하늘소망교회에서 예배를 섬겼는데 예배를 딱 왔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시작하기도 전에 오후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도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겠냐고 그러신 분이에요. 예, 오늘 여기 사경에 여러분 오신 분들 알겠지만 일단 언제 끝날지는 모르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제가 블로그에서 올렸던 것처럼 이번에 사경을 2번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죠. 하나님께서 한 번만 하라고 그러면 한 번만 하는 거고 3번을 하려면 3번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출애굽기 10가지 장을 오늘 안에 끝내면 불가능해요. 실망되면 가든가.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1시간에 하나씩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가 옛날에 학원에서 입시학원에서 가르칠 때는 그게 속성으로 쪽집기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까? 재앙을 한 가지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온 거잖아요. 공부하러 온 거.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장호 목사님의 예언에 따르면 오늘 재앙 2번째까지가 가능할 거다 라고 하시는데 저도 대강 동의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또 여러분의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모이게 되지 않을까 나중에 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하늘소망교회에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사실 이렇게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밑에 무란하신 분들하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마음이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식사까지 다 준비해 주시는 우리는 날로 먹는데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가셨으면 좋겠고 여기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보면 감사합니다라고 보시도록 하면 또 다음 주에 뭐 알아요? 보시고 바뀌겠지? 더 나아질지 모르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출애굽기 3장을 볼게요. 근데 아마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훅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겁니다. 재앙은 분명히 7장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3장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오늘 안 끝내겠다는 얘기를 각오하고 온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는 사실은 출애굽기를 하려면 저 앞에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부터 다 봐야 되고, 그런데 그거 그렇게까지 하기는 너무나 많은 시간 걸리니까 일단 출애굽기 3장부터 말씀을 볼게요.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나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은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불이 붙으면 타야 되는데. 그게 뭐하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좀 많이 흔하게 그냥 쑥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사실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모세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교도 했고 또 뭐 제 설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개개인이 다 모세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지금 현재 모세의 나이는 80세예요. 지금 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뺑뺑이 생활 40년 하고 나서 120세가 넘어서 이제 모세는 죽게 되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본인이 왕자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태어났더니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세월에 갈대 상자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가서 애굽의 공주한테 픽업이 되죠. 그렇게 돼서 그래서 그냥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40년 동안 살면서 만약에 그 모세 안에 자기 히브리 피에 대한 것이 있었고 분명히 있었겠죠. 어머니가 또 교육을 시켰을 수도 있고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유모를 하면서 그랬다면 모세는 확신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이 왕자로서 왕자의 이 지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확실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피아노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피아노가 전공이면 하나님이 나의 이 피아노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전공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진지하게 만난 다음부터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였냐면 모세를 살인자로 만들어요. 살인자로 만들어서 도망가게 만들어요. 제가 몇 번 말했지만 모세가 성격이 급해서 죽인 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기로 작정한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갑자기 졸지에 애굽의 왕자에서 광야로 가서 그냥 목동이 된 거예요. 그 목동도 가는 과정도 참 예쁘지는 않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비전들이 있었고 꿈들이 있었고 전공이나 기타 등등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을 일단 접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선택하시면 하나님 쪽이에요. 제가 몇 번의 예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예를 들게요. 제가 어떤 이제 여러분이 어떤 자매랑 같이 차를 타고 가요. 우상형제인가요? 우상형제가 이제 이 자매랑 사귄다고 찝찝해서 서로 맞지 않게 여기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같이 이제 사깁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차에 우상형제 차에서 뭔가를 발견해서 뭐 번뜩번뜩하는 게 있어서 봤는데 반지네. 거기 확 기분이 땡기잖아요. 그죠? 이것도 나를 위해서 이런 깜짝 쇼를 근데 저 더러운 곳에 왜 저랬지? 하는 생각에 반지를 주워서 봤는데 이니셜이 자기 이름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이름은 민서자매인데 그러면 MS를 했는데 전혀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그러겠죠. 아무리 긍정적으로 뜯어봐도 내 이름은 아니면 그럼 이거 뭐야? 그랬더니 우상형제가 얘기를 하죠. 이거 사실은 옛날 여자친구 거야. 기분 더럽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더 기분을 더럽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 가져. 너 껴. 손가락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너 껴. 라고 하면 이때 만약에 민서자매가 할렐루야를 외치면 금 생겼다 이러면서 그러면 얘는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때는 우상형제가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민서자매가 그거를 알아서 처분하게 그 모든 권리를 주는 거예요.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죠? 버리려면 버리고 아니면 뭐 발찌를 만들면 발찌를 만들고 먹든가 알아서 해. 금가루를 만들어서 뿌리든 그건 알아서 하는데 난 몰라.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죠?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인데 그 전에 우리는 수많은 애인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우리의 애인들이었고 우리의 신랑들이었어요.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게 머리든 아니면 재능이든 그걸 가지고 자기의 꿈을 펼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는 것은 사실 주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비전이라는 건 나를 위한 거였어요. 그렇나요? 그냥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뭘 했냐면 이 반지를 가지시려는 거예요. 이 재능을 쓰시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게 아니라고요. 그 선택권은 민서자매한테 있는 것처럼 그 선택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태까지 재능을 쓰실지 안 쓰실지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죽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라고 하지만 무너지지 않은 거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고 나의 꿈을 실현시키고 싶고 나의 어떤 비전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지금 죽어도 괜찮으라고 고백해 보신 적이 있는 분이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 그 재능만큼은 그것만큼은 내려오지 못하겠고 그 정도가 여태까지 커리어만큼 내려올 수 없다고 한다면 이상하죠. 지금 죽어도 괜찮은데 왜 그건 못 내려오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단편적으로 보여주시는 바로 모세의 삶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하는 것이 옳다면 모세가 제일 잘하는 것은 왕자였어요. 그죠? 애굽의 귀족으로서 왕자로서 그 상위층에 있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상류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휘어잡으면,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모세가 왕이 되면 돼요.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를 왕으로 만드실 거야. 왜? 어차피 히브리인들을 풀어내려면 내가 왕 되면 간단하잖아요. 지금 문제는 바로 우리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를 나눌 건데 10가지 재앙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가 계속 개개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로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이라 그 직책의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조선에서도 왕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럼 그 바로의 자리에 모세가 올라가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풀어내라. 네. 그리고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해. 그러면 재앙이 뭐 그렇게 복잡한 프로세스 없어요. 그럼 우리 이 자리에 와서 또 머리 싸면 10가지 재앙의 의미 이런 거 할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왕으로 만드는 굉장히 간단한 일을 선택하지 않으시고요. 모세를 광야로 보내버렸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건데. 그리고 하나님 이걸 했을 때 가장 영광을 내리려고 생각했는데 저를 갑자기 목동을 만드시면 어떻게 하는데요? 하고 모세는 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그냥 시작부터, 처음부터, 마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여태까지 세워놓은 거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를 만나고 우리가 변화했다는 삶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솔직히 생각해보면 성격 좀 바뀐 거? 옛날에 꼬라지 엄청 심했는데 좀 꼬라지가 좀 덜한 거. 옛날에 안 웃었는데 이제 조금 웃는 거.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옆에 집사님이 하도 웃으니까 나도 웃는 거. 아니면 술, 담배 정도 종류 좀 끄는 거. 그 정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한 게 뭔데요? 한번 주님에게 한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턱 서면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뭐 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다고 하는데 죽은 게 뭐냐고요? 성격? 예수님이 우리의 성격 죽이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기름 그대로 있는데 생활 습관이 변한 거예요. 생활 패턴이. 예전에는 주일에 가서 뭘 하고 놀았는데 그냥 이때는 등산하는 대신에 교회를 가게 됐고, 금요일 저녁에는 그냥 불금이라고 놀았는데 그냥 금철을 좀 가게 됐고, 사람들하고 모여서 옛날에는 부대찌개 끓고 감자탕 끓고 소주 한잔 했는데 지금은 그냥 꿀장구 먹으면서 얘기 수다 떨고 있고, 그냥 그거예요. 문화가 술 담배가 없는 문화로 온 것이지 그러지 않고 난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우기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이 동의가 되는지가 문제죠. 그렇지 않나요? 그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 혹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팔딱팔딱 거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팔딱팔딱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는 죽었대요. 하나님은 답답하겠죠. 그게 바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것도 배우지 않아요. 또 모세의 삶은 뭐냐면 모세 리더십.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왜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다니엘 학습법? 그렇게 공부하는
관리학습법은 그냥 불 속에 넣어서 있으면 돼요. 불에 넣고 사자불 넣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애가 담력이 크면 그럼 찍기도 잘해요. 잘해요. 관리학습법 같은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데 교회 성경에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나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드온과 300 용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301명의 용사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사람한테 포인트를 맞춰서 그 사람이 어떻게 컸는데 그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어요. 그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무너뜨렸고 그리고 어떻게 세우셨는지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너진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세워져 있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년 동안 왕자였어요. 그냥 상류 사회가 아니라 최상이었어요. 왕자였어요. 좀 있으면 왕 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내려놓고 목동 생활을 해요. 그것도 그냥 목동이 아니라 도망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되어서 히브리를 위해서 애국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돼요. 도망했다는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이 나의 원래 나아발이었던 애국으로 돌아올 확률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있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멘 하실 수 있나요?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 이미 상황은 닥쳤을걸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이미 하셨는데 여러분이 개기고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개기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시작부터 좀 무거웠나요? 하나님 얘기도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는 그런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그 궁궐에서 향수 냄새만 맡고 살다가, 그죠? 아니면 그냥 샤방샤방한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40년 동안 양과 소만 치게 됐습니다. 그랬던 모세는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만약에 이 모세가 궁시렁하고 40년을 궁시렁하고 살았다면 스트레스로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간이 나빠져서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때 하나님에게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모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깝시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할 때 3년 만에 기근이 내려왔을 때도 전제가 뭐였냐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자기가 왕자였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면 처음에 애굽으로 갔을 때 뭘 생각했을 거냐면 죄송합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갔을 때 뭐를 생각했을 거냐면 하나님이 넥스트에서 뭔가를 지시하실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뭔가 빠르게. 일단 그렇잖아요. 왕자였던 사람을 지금 뺐어요. 근데 이 빼는 이유가 분명히 히브리인들을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에 대한 눈치는 이미 깠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언질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빨리빨리 넥스트에서 어떻게 해라. 뭐 다른 나라를 가서 거기에 나라가 그하고 해서 동맹을 맺어서 거기랑 같이 해서 애굽이랑 전쟁을 해라. 뭐 이 정도의 그림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우리부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조용. 자기는 계속 양을 치는데 조용, 소를 치는데 조용,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그런 거예요. 정말 뜨겁게 만나셨을 때 그분은 정말 살아계셨거든요. 그냥 누구한테도 말하지도 못하는 믿는 사람끼리만 통용하는 그 언어로 우리는 분명히 만난 거를 우린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뭐 수련회라든가 예전 뭐 어디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기도를 하다가 어쨌든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러고 나 눈을 딱 뜨면 눈 뜨고 밖을 나오면 세상이 다 변해 있고 이럴 줄 알았어요. 공중부양하고 저기다 뛰어다닐 줄 알고 날개도 좀 날고 이럴 거 뭔가 좀 내 삶에 대단한 변화가 있고 그리고 내가 뭘 선택할 때마다 한쪽에 이렇게 번쩍번쩍거려서 그쪽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근데 아니에요.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날 만날 때 안 그러셨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침묵할까요? 그게 모세한테 했던 거가 마찬가지 아닐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물론 모세와의 개인 교제는 있었겠지만 우리가 아는 법리에서의 모세한테 특별한 어떤 지시를 안 해요. 모세는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40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3장의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온다고 하죠. 이 떨기나무라는 것이 히브리어에는 하세네라고 합니다. 하세네라고 그러는데 이 세네라는 말이 찌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세네라는 말이 원래 가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떨기나무라는 건 정확하게 하면 가시 떨기나무가 좀 더 정확한 해석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저 와살라니 같은 경우도 감이 있는데 그 더운 지역 있죠. 광야같이 더운 지역에는 이파리가 당연히 이렇게 넓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가시예요. 그래서 거기는 신발이 정말 필수예요. 신발을 신지 않으면 언제 가시가 찔려서 뭐 저도 몇 번 찔려서 뒤꿈치에 뭐 이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신발을 뚫고 들어와요. 가시가 워낙 두껍고 길고 뭐 뾰족해서요. 그 딸기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딸기나무를 딸기나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딸기나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시나무인데 가시가 그냥 길쭉길쭉한 게 굉장히 섬찟하게 생긴 게 있거든요. 그런 딸기나무 가운데서 오셨어요. 근데 불꽃 안에 그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보니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나무에 불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너무나 황당했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 4장을 볼게요.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아시겠지만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디가 어디고 잘 모르시는 분 있으면 그걸 잘 아시는 분 옆에 앉으세요.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4장 24절 다 같이 볼게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소멸하시는 분이에요. 본인이 소멸한다는 게 아니라 consuming fire라고요. 남을 다 소멸시키고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남을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거는 원래 모든 걸 태우는 게 정상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떨기나무가 안 타냐고.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모세는 아주 기겁을 했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오셨구나. 왜?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이 떨기나무는 저희를 말할 것 같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시. 그죠? 푸른색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냥 희망이라고는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었죠. 세상에서는 몰랐죠. 우리가 괜찮은 줄 알았으니까. 근데 십자가 앞에 서 보니까 하나도 괜찮은 게 없었다. 그죠? 하나도 진실된 게 없었다. 그죠? 그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스스로도 궁금하지 않아요? 화장 한 개 너예요? 화장 안 한 개 너예요? 스스로도 헷갈리죠? 나는 뭐 누굴까? 화장 한 것까지가 나야? 아니면 안 한 거가 나야? 우리는 얼마나 헷갈리냐면 이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머리를 감았을 때가 난지, 머리를 감기 전이 난지, 아침에 일어나서 부시시가 난지, 아니면 정리했을 때가 난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부시시 했을 때 갑자기 뭐 이렇게 그 쓰레기 버리고 나갔다가 누구 만나고 그러면 저 원래 안 그래. 그러니까 원래 안 그렇다는 건 뭐냐면 머리 감고 다 세팅했을 때가 원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헷갈려요. 이제 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 이 사자같이 입을 벌린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언젠가 위선이 떨어져야 돼. 위선을 떨고 가식을 떨고 내가 가면을 쓰고 이러고 있는 내가 난지, 아니면 그게 벗겨진 게 난지, 그 자체가 헷갈리기도 하고 어느 게 벗겨진 건지 어느 게 안 벗겨진 건지 헷갈려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잘 속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랬던 자가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가끔 죄를 지기도 했고, 하지만 세상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나는 죄인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뭐 교도소를 갔다 오거나 뭐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왜 지금 그렇게 묻니?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너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세상에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요.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쓸만한 사람. 그런데 십자가 앞에 딱 써봤더니 정말 쓰레기죠. 이렇게 못돼 처먹은 인간이 없는 거예요. 정말 떨기 나무에 있는 그 가시죠. 그냥 가시떨기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기에 불이신 소멸하시는 불이 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태워도 마땅하고 우리를 죽여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를 만나자마자 우리를 불태워서 죽였어도 우리 할 말 없어요. 그 할 말 없다고 한 사람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희한하게 우리가 안 됐어요. 그 소멸하는 불이 우리에게는 와서 생명이 되잖아요. 이게 이 떨기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모세가 경악을 하는 거예요. 왜 불이 왔는데 나무가 안 타냐는 거예요. 왜 불이 왔는데, 소멸하는 불이 오셨는데 왜 우리를 태워 죽이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냐고요. 하나님은 그러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지는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는 인물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뭘 했으니 이 사람은 이렇게 쓰셨고 하나님은 이 사람은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게 있으니까 이렇게 쓰셨고라는 걸 자꾸만 그 근거를 사람에서 발견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모든 근거의 출발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모세가 왕자고 뭐하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왕자 시킨 사람이 누군데? 갈대 상자에서 애가 뛰어가는데 그 바다가 그 강을 통해서 이 파고도 높은 그 강을 통해서 애가 살아서 거기까지 도착하게 만드신 분이 누군데요? 왜 우린 그 생각을 안 하냐고요. 그렇죠? 소멸하시는 분은 근데 신명기 4장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인데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근데 이게 지금 같이 병렬 구조로 있다는 얘기는 앞에 말과 뒤에 말을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소멸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근거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어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뭐 그 남자 여자의 어떤 그런 거에서 난 질투가 많은데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성품을 따랐다고 질투하는 거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벼락이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투와 그 질투는 전혀 달라요. 물론 영어로도 똑같고 그냥 한글로 다 똑같지만 세상에서 이 전 우주에서 질투를 정말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도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의 그 질투를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느하스 아시죠? 누구요? 비느하스라고 있잖아요. 비느하스라고 모압의 여성들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막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치시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모세가 와서 엎드리려고 해서 모든 이제 족장들이 나와서 엎드리고, 물론 족장들이 머리를 다 쳐서 이제 꼬칭에 꼽아서 하나님에게 보여라라고는 어마어마한 징벌을 내리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작정하셨는데, 그때 나름 굉장히 위쪽에 있는 상류 쪽에 있는 좀 이렇게 그 포지션에 있는 그런 사람이 모함 여성을 또 끼고 상을 좀 더 회개한다고 엎드렸는데 여기에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성이랑 끼고. 그래서 텐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이걸 보면서 확 정말 이거만큼 참을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였거든요. 그때 비느하스가 그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그 남녀를 죽이죠. 이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거를 어떤 동화처럼 보면 그랬구나, 참 대단한 분이네 라고 하시면 우리가 여러분 한번 그 뜻을 넣어봅시다. 그럼 이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지금 되게 화가 났어. 그냥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 그런데 내가 죽이면 쉽게면 내가 살인죄를 하지 말라는 걸 범하게 돼.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 살인죄를 범하게 되면 이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저놈 성격이 급해서. 사람이 말로 해야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관용이 없어. 사랑이 없어. 왜 이렇게 칼날 같아? 그 어마어마한 비난에 직면하는 게 뻔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해서 죽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나의 질투로 질투했다고 했어요. 살인을 일삼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냐는 거예요. 비나스는 다 포기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살인죄를 저질러서 그들한테 돌에다 맞아서 맙저스라고 그러죠. 군중 폭력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멍석마리에서 죽이는 까지 각오한 거예요. 자기 평생 동안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면서 소위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식이나 된 애가 법도 안다는 애가 알고 아는 놈이 사람 성격이 급해서 욱하는 마음에 저렇게까지 했어 라는 얘기를 들을 것도 각오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저것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짓밟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거룩을 저렇게 짓밟는 꼴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용서 안 되게 필요했어요. 질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를 보는 게 질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딴 데를 보고 있다면 그게 질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이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받은 우리는 딴 데를 쳐다보고 있다면, 돈을 쳐다보고 있고 성공을 쳐다보고 있고 자녀를 쳐다보고 있고 나의 비전을 쳐다보고 있고 내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질투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소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멸하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곳을 사랑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은 소멸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시켜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인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나를 가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장 살아가는 건 난 하나님 사랑하는데, 오케이, 뒤집어 갑시다. 가장 쫄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돈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자녀 문제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나를 쫄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 쫄게 만들고 있는 게 나의 머리를 가장 많이 채우고 있잖아요. 또 우리는 이러지 않나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에 푹 빠지면 그냥 그 사람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경험이 없는 얼굴이긴 하다. 뭐 죽기 전에 한 번이 없겠습니까? 있기를 소망하네요. 요즘에 그 기도 한 번 할까요? 죽기 전에 사랑 한 번 하게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에 빠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그냥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이제 이 사랑이 식으면 딴 놈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 확 뜨거울 때는 그 사람밖에 없거든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머릿속에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이 나의 머릿속을 가득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 시선에서야 네가 나를 생각하지 않고 네가 두려움, 너를 쫄게 만드는 걸 생각하고 있잖아. 이게 바로 너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야곱하고 에서의 이야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제가 왜 워낙 오랫동안 여러 번을 해서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그러려냐고 들어주십시오. 야곱하고 에서의 이야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곱, 그걸 아신다고 생각하고요. 찾지는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뺐죠. 그죠?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갔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이만큼 흘러서 이제 그들은 만나기로 됐습니다. 근데 만나기로 직전에 야곱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에서가 이제 자기를 와서 죽이면 어떡해. 털도 많으니까. 그래서 남자가 털이 많다는 걸 이렇게 힘이 있다 뭐 이런 걸 상징하나?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거 무서워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자기가 있는 모든 재물들을 선물로 미리 준비해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어떻게든 살아남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천사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씨름을 하시죠. 그죠? 그거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환도뼈를 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축복을 하신 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때 야곱은 뭐를 느꼈을까요? 야곱의 머릿속에 에서밖에 없어요. 맞죠? 에서만 해결되면. 얼마나 에서가 좀 두렵냐면, 에서가 나를 때리지만 않을 수 있다면 제가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줘도 괜찮아요. 얼마나 두렵냐면 남자가 치사하게 자기의 아내들이잖아요. 아내들과 애들을 다 먼저 보내고 지만 나중에 남아요. 일단 살아보려고. 정말 추접스럽죠. 이렇게 추접까지 떨어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에게 준 문제는 에서가 아니야, 나야. 오케이, 네가 요번에 에서 문제 해결됐다고 치자. 그러면 또 다른 에서가 없을 거 같니? 여러분은 작년에도 에서가 있었고 올해에도 1월달에도 에서가 있었고 2월달에도 에서가 있고 지금도 에서가 있고 그게 해결돼도 다음 달에 또 에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우리가 지금 신경 쓸 건, 묵상할 것은 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에서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을 안 쳐다본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야곱한테 오신 거예요. 날 보라고. 에서를 쳐다보지 말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속이냐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먹을 거냐면,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하느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가는 거잖아요. 마치 은행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 은행을 사랑해서 갑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대출받으러 가는 거지? 똑같잖아요. 하나님에게 가긴 가는데 결국 하나님에게 이거 삥 뜯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그죠? 생전 안 쳐다보던 애들이 갑자기 뭐 와가지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엄마, 아빠, 아이고, 고생하세요. 뭐 이러고는 얘가 지금 분명히 노리는 게 있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어디 있는 거, 그거든가, 아니면 빨리 죽기를 바란다든가, 유산 달라고, 어쨌든 간에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부모는 하나도 반갑지 않겠죠.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방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방언으로 별짓을 다 해도 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쫄아있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다 불태워버릴 일이라고요. 그게 소멸하신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나오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현재 힘든 문제가 참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게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이 여기 중에서 문제가 없는 분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든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명쾌한 답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쫄았고 내가 지금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뭐냐면 예수쟁이라는 걸 까먹었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까먹었고요.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쟁이로 다시 살아난다는 그 사실을 까먹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떨기나무의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린 그랬었어요. 하나의 생명으로부터 없었다. 물 한 방울 없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 주님이 오셨죠. 생수 대신 주님이 오셨죠. 그리고 원래는 다 타서 죽어야 정상인데 그를 태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우지 않고 그냥 불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죠. 예,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는 게스팅을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3절 볼게요. 예,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큰 광야 환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당황한 거예요. 왜 안 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슈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성경에서 이렇게 모세가 궁금해서 우리도 궁금해도 우린 별로 안 궁금하고 모세 지금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 떨기나무를 안 타? 그죠? 생명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리 가까이 와라. 그리고 네 송곳을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했죠. 제가 레위기 11장에서 설교할 때 거룩에 관한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마찬가지 얘기도 하지만 이건 조금 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동네는요, 제가 이런 비슷한 동네에서 살아서 알아요. 1년 내내 사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3분의 1에서 한 반 정도를 그 마셀란이라는 곳에 사는데 거기는 정말 맨발로 다니면 죽어요. 왜냐면 정말 가시가 바닥에 엄청나거든요. 그 가시들이. 그리고 정갈이나 이런 것도 많고 그런 동네에 있는 게 있어요. 독성이 많은 뱀이나 이런 것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신발이라는 건 뭐냐면 어찌 보면 생명하고 직결된 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까 네 신발을 벗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고 그러는 것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함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다는 거, 하나님은 절대 옳다라는 고백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라는 고백이 와야 돼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걸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 우리 회사에서 줄 수 있는 것, 우리 남편이 줄 수 있는 것, 아내가 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다르고 근본이 다르고 아주 애초에 다른 그것을 주시는 분이 당신입니다. 라고 하시는 고백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면 구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왔으니 여기 당연히 거룩하겠지? 너 신발 벗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태까지 모세를 보호하고 있었던 신발을 벗으라고요. 이제 너한테 있을 보호하심은 다른 곳에서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하심을요, 어떤 보험, 내가 안락이나 평안이라는 걸 세상에 있는 것들로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매우 잘못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보호하심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오래 살아가서 거북이처럼 2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거북이 될래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200년 사는 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를 살아도 지금 당장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보호하심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나를 당장 나의 손을 걷어가신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보호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부도가 났어요. 내가 당장 모든 게 다 끝나 파산이 났어요. 하더라도 당신이 이렇게 하시는 건 옳습니다. 왜? 생각해보니 이렇게 되니 당신을 더 뚜렷이 보내요. 그죠? 여러분이 몸이 그냥 아파 보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특히 경제적인 영역이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되면 하나님 더 쳐다보죠. 첫 번째 하나님께 그걸 해결해 달라고 쳐다보죠.
근데 그게 무엇이든 계속해서 하나님을 쳐다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먹고 살만하면 안 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보고 싶다. 내가 너를 보고 싶은데 네가 배부르니 딴 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고난이 이렇게 제 삶에 고난이 많아요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 봤구나라고 그냥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참 상태가 후져요. 그죠? 시종일관 상태가 후진 애들이 우리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세가 말하는 건 뭡니까? 모세에게 있어서의 피난처는 뭐였을까요? 신발이었겠죠. 모세에게 피난처는 뭐였을까요? 우리와 똑같겠죠. 돈이었겠죠. 일단 나한테 돈이 많으면,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일단 나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남편하고의 관계가 좋고 아내와 관계가 좋고 그래서 가정이 안정되면 다 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편안한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월급을 잘 받고 있는 스님도 괜찮은 건가요? 조계룡 스님입니까? 그쪽은 결혼도 가능하시거든요. 평안인가요?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건 어차피 조금 있으면 끝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거예요. 네가 신발을 벗어. 이제부터 너는 하루를 살아도 내 안에 살 거야. 하루를 살아도 내가 너를 완전히 잡고 내가 완전 널 장악하고 압도하고 내가 널 살아가는 거야. 근데 넌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더 이상 가시에 찔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만났는데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가시에 안 찔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신발을 벗었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피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보호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받아낸 선포고 받아낸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졌었잖아요. 그죠? 다만 우리가 안 들어와 이러고 안 들어서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5, 6절을 볼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저는 늘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을 말할 때마다 그리도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께 참 죄송해요. 아브라함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 그래도 참,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 보기에 뭐 이렇게 이쁜 짓 안 한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성경에서 봐도 좀 이거는 좀 남답지 않아 라는 것도 있었고 그죠? 너무 좀 쫄았네. 하나님을 안다는 그게 쫄았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삭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죠. 어쨌든 간에 그 이삭의 삶도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냐하면 이삭의 삶에 하나님 그게 좋으실 수 있다는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대부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삭의 나이가 당시에 30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하고 아브라함이 갈 때 지금 이삭이 아주 깐난애기여서 뭣도 모르고 이렇게 쭈쭈바 빨면서 아빠 어디가? 이러고 있고 그냥 입장을 와 그러면 난 입 다물어야 되지. 쭈쭈바 너도 난 그냥 입 다물 거야. 이러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도 정신이 말똥말똥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올라가는데 정말 이게 땔감도 다 가져가는데 뭐 양이 없네. 안 궁금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그 산행의 기본은 침묵이다. 그래서 조용히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물어봤겠죠. 아빠한테. 아빠 지금 근데 우리 그 재물이 있나? 뭐 양이 있나? 우리 따로 양 저쪽에 키우는 거 따로 있나? 그때 아브라함이 아이 그냥 저기 따라와. 뭔가 분위기 이상한 것도 아예 30살이 넘어서 그걸 눈치 못 가면 걔도 이상한 애죠. 그죠? 그런데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상을 묻고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왜 묻까 아빠? 아빠 이런 놈이 좋아해? 이러고 이삭이 방글방글 웃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어야 돼요? 분위기 이상하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됐어요? 아빠가 미쳤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아빠를 때리진 않겠지만 도망은 가겠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묻고 뭐하고 하고 그 다음에 칼로 도끼로 얘를 찍어 내릴 때까지 이삭이 말똥말똥 아브라함을 쳐다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아브라함이 그걸 가르쳤고 이삭은 그걸 그래 따라간 거.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브라함의 순종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삭의 순종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이삭 충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만 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애가 셋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얘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이뻐하는 애예요. 그러면 저 어디 가서 제 아빠를 보통 많이 그래요. 얘 아빠입니다. 얘 아빠입니다. 얘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얘 아빠야 어쨌든 얘 아빠예요. 그죠? 근데 얘하고 둘 다 상태가 괜찮으면 얘 아빠 괜찮죠. 근데 얘가 상태가 매우 안 좋다면 굳이 얘 아빠라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님 맨날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같이 갔는데 큰형, 작은형 저희가 같은 초등학교였어요. 6학년하고 6학년, 5학년, 제가 3학년 이랬었는데 근데 저희 어머님이 오시면은 작은형이요. 작은형이 지금은 상태가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이상은 해요. 계속 이상한데 어쨌든 그때는 공부도 되게 못했어요. 겁나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어쨌든 공부도 되게 못하고 있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와서는 저희 큰형의 이름이 희필이에요. 이름 듣겠죠. 희필이고 작은형이 희수고 제가 희문인데 항상 와갖고 저기 제가 희필이 엄마입니다. 그렇게 해요. 희문이 엄마입니다. 희수 엄마입니다. 학교 가서 단 한 번도. 그래서 작은형이 그것 때문에 이제 가슴에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막 괴로워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냐고. 야곱이 얼마나 말썽꾸러기예요. 아니 보세요. 한도뼈를 뚫어도 한도뼈라는 건 뭐냐면 척추예요. 척추. 그러니까 거의 남자고시를 못할 정도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자는 게 뭐냐면 너희 야곱 포기하고 이제 이스라엘 해놔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비겁하다는 뜻이에요. 컨닝이라는 뜻이에요. 비겁한. 그러면 애가 비겁하고 비열하고 그냥 굉장히 세상적이잖아요. 야곱의 삶이. 모르면 그냥 그렇게 넘어갑시다. 야곱을 아시는 분만 들으세요. 야곱의 삶을 아는 사람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하나님 보면 정말 야곱을 보면 어쩜 나 같고 하나님은 야곱도 인내하신 거 보면 나도 인내하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좀 어떻게 우리들 위로가 주는 인물이기도 해요. 우리가 비슷해서. 그죠? 근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나요? 저는 그때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면서 참 감사하고 죄송하거든요. 우리는 간혹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나중에 되면 컸어요. 근데 작은형은 계속해서 이거 뭐 유튜브로 이러지 않을 거죠. 작은형이 볼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볼 일이 있으면 좋겠다. 나중에 하나님 믿어서. 그렇게 베스트인데. 근데 보고 나서 이 혈기를 듣고 다시 하나님 안 믿는 것을 잘하죠. 동생이 아이들이 까고 다녔다는 걸 알고 알았다 이러면서. 어쨌든 작은형이 이제 그렇게 말썽을 부렸어요. 말썽을 부리고 어렸을 때 뭐 화상도 많이 있고 뭐 하고 그래갖고 부모의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많이 썩였어요. 계속 썩였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항상 돌아가시기 전에 꼭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건 싫어해요. 어디 얘기할 때 얘 희수 엄마예요. 어렸을 때 안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는 희수 엄마라고 안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가장 정성들였어요. 가장 걔 때문에 속도 가장 많이 썩였고 속을 많이 썩이니까 걔는 조금만 해도 그렇게 기뻐하세요. 공부를 못하니까 반에서 한 20등만 해도 엄마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20등이 잔치할 일은 아니잖아 엄마? 전교 20등도 아니고 반에서 20등인데 30명 중에? 이거는 아니잖아? 그래도 엄마는 20등만 해도 뭐 잔치를 하세요. 그러니까 작은 형이 뭔가 조금만 잘하면 그리도 잔치를 열고 그러다 나중에서 그러더라고요. 희성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아요. 가장 정성 들인 녀석. 가장 속도 많이 썩여서 저놈 때문에 속도 많이 사는 분들. 그러기에 그놈에게 가장 사랑도 많이 줬고. 원래 잘하는 놈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이놈을 워낙 속을 썩이니까 그냥 좀만 잘해도 더 깊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곽희문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불러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좀 잘합시다. 그래서 전 작은 형한테 그랬어요. 엄마 좀 잘 좀 하라고. 예. 야곱의 하나님, 곽희문의 하나님, 우상의 하나님. 그죠? 예. 아멘. 우리가 잘해서 그분이 그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그래요. 그러니 좀 잘해서 그래요.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를 말며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그리고 밑에 있는 족속들이 사는 땅 다시 말하면 가나안으로 데려갈 거야.
9절 이자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요. 7절 7절에 보면 무슨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장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2장 3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러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되 그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랬죠. 아 그랬구나. 충분히 여기까지 납득이 돼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구나 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애굽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6월절 10번째 제한까지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랬는데 딱 나오자마자 홍해가 막다트려졌죠. 근데 홍해가 막다트렸을 때 백성들이 막 모세한테 불평을 하는 그 대목에서 뭐랬냐면 11절에 그들이 그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시켜달라고 말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소리를 듣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대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 마무리 볼게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을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상합니다. 아니 애굽 사람을 살려달라는 적이 없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겠다 해달라고 기도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만나게 되려고 그러죠. 어느 날 느닷없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일방적으로. 맞죠? 그러면 혹시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증언하실 때, 다른 곳에 가서 증언하시나요? 세상에 증언하실 때 하나님은 내가 얘를 구원했어. 왜냐하면 얘가 날 살려달라고 했거든. 이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 쪽에서 본다면 하나님 간증이 좀 틀리네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요. 물론 결론적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 너무 행복하긴 하지만 시작점에서 하나님한테 제가 말한 적은 없는데요. 로마서를 잠깐 볼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궁금한 점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하나 있어요. 그런 거겠죠. 조선시대에 죽었던 사람들은 복음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죽었던 사람, 고려시대 때, 신라시대 때 이럴 때 죽었던 사람들은 지옥 가요, 천국 가요? 그런 질문 들어본 적이 있고 또 스스로 좀 궁금하시죠?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 이름을 듣고 고백해야 천국을 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 땅에 들어오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니까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을 수 있잖아요.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그럼 천국을 가요? 지옥을 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몰라요. 다만 우리는 뭐라냐면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은 옳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을 가든 아니든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고 근데 그 결정은 옳으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설명을 주는 게 뭐냐면 로마서 1장이에요. 볼게요. 20절 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한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거예요. 일단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저거는 조물주가 없으면 창조주가 없으면 저렇게 될 수 없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21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멸렬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21절 첫 번째 하나님을 알되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우리는 몰랐는데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칩에 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 칩이라고 우리가 그냥 서로 알기 편한 용어를 쓰는 거고요.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 안에 칩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칩은 우리랑 달리,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을 전혀 쫓지 않지만 이 칩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이 짐들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 주는 학위들이 좋아요.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려주면 올려주면 좋아요. 큰 집에 살려고 하고 더 많은 보석을 목에다가 감아서 목디스가 걸린 만큼 무거워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칩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게 너무 무거워요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애굽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그들이 맨날 채찍 맞고 했을 것 같죠? 아니요. 430년을 살았어요. 430년이 뭐냐면 그 동네가 나아발이에요. 조선왕조가 500년이죠. 거의 그 급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긴 동안 거기 살았다면 이들은 노예지만, 신분은 노예지만 그 나름대로의 다 셀다운 했다고요. 그냥 거기 안에서도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하게 누릴 수 있고 또 히브리들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계급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서도 애굽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연계 커넥트 돼가지고 그들에게 나름 좋은 직업 같은 거나 직장을 또 보장받았거나 그들에게 많은 혜택도 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뻔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430년을 살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거기서 어마어마한 걸 누리고 살았단 말입니다. 조금 더 높은 애굽에 있는 높은 관리들하고 알고 싶고 그리고 그들이 주는 뭔가가 있으면 거기 직책을 주면 너무 좋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꿈들을 꿨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육체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와 똑같죠. 그런데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이 칩이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게 만든 이 칩. 이 칩은 언제라도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때가 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400년의 때가 되니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신 거죠.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칩, 우리 모두는요 그 칩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에요. 이건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그런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 만약에 우리가 고아라고 칩시다. 우리는 그냥 아빠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빠를 딱 아빠를 본 거예요. 길에서 뭐가 봤는데 근데 그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거예요. 그 아빠를 봤는데 어디서 본 아저씨인 거예요. 어디서 봤더라? 되게 막 어디서 본 것 같고 되게 친근한 것 같고 그 칩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반응이었다. 우리 전혀 몰랐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수많은 교회 옆으로 지나갔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잖아요. 그죠? 교회 것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시끄럽게 떠들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랬잖아요. 참 게으른 것들. 맨날 일이나 하지. 맨날 교회 가서 막 기도나 하고 자빠지고 에휴. 우리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아버지라고 했죠. 그 칩이 액티베이트 된 거예요. 그것이 활성화되니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맞는 거죠. 맞아, 네가 나를 찾았어. 그죠? 저기 다시 볼게요. 그때 우리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칩은 그랬어요. 하나님 두려워요. 세상에 두렵고 세상이 무서워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무겁고 수고로운 너의 모든 짐을 내가 다 벗어. 나의 멍에는 가벼워.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만났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핀트가 안 맞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뭘까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올려주는 짐은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뭘 시키는 그 짐은 무겁거든요. 성교 한번 가라 그러면 죽을 것 같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뭐 하나 봉사해라 그러면 그것도 죽을 것 같고. 근데 회사에서 여러분 이거 해내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 그거는 밤을 새도록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무엇은 다 힘든데,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거는 그 훈장들은 그래도 좋은, 우리는 또 그렇게 돼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그 칩. 그래서 그것이 액티베이트 되게 바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걸 액티베이트 시켰었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동의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께 동의하는 건 그거죠. 하나님이 무겁다고 하는 거는 무겁다고 우리 느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볍다고 하는 건 가볍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건 하나님은 가볍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주는 수많은 명예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무거운 거예요. 너는 거기서 근데 거기서 그들이 시키는 그런 노역에 너희가 너무 힘들어. 그냥 너희가 신음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동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1절 볼게요.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곁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게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하나님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올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뭐라고 선교사라고, 제가 뭐라고 목사라고, 제가 뭐라고 모르라고, 제가 뭐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전해요. 예, 저 그런 거 못해요. 여러분이 그 정죄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정죄를 내요. 우리는 정죄를 받지, 우리는 저는 정죄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사단이 정죄하는 건 뭐냐면 그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일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진 않거든요. 우리는 늘 자격이 없죠. 그죠? 안타깝지만 여기에도 우리는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늘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 쓸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한테 누가 그런 말을 물어봤었어요. 선교사님 그렇게 막 하면 안 무서워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선교지 뭐 거기밖에 다른 데도 좀 나은 데 갈 수 있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저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밖에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빼고 다른 데 갈 데가 있으면 여러분은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딱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건 비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당신밖에 갈 데가 없어요. 저 여기서만 살게요. 하나님 옆에만 살게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요. 갈 데도 없는 것들이 막상 가리면 또 쫄아요. 그렇죠? 갈 데도 없는 것들이 가리면 또 쫄고 오래면 또 쫄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냐면 나 자격이 안 돼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겸손한 것들이 잘 맞아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이 겸손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겸손은 그냥 험블이죠. 휴머니티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교만이에요. 겸손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바댜서를 보면 에돔이 나와요. 에돔이 있는 위치 있잖아요. 그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지리적으로 좋아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투할 때도 그 사람들이 공격할 때 있잖아요. 방어하기가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공격하기도 좋고, 그리고 중간에 교통의 요충지하고 그냥 사람들이 오가면서 거기서 머물면서 수많은 돈을 쓰고 뭐 이러니까 그냥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에돔은 위치상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바댜서에 뭐랬냐면 에돔이 쟤들이 교만해서 내가 쟤를 친다고 그러세요. 뭐가 교만해요? 아니, 돈이 있어 돈이 있다는 게 교만한 거예요? 돈이 있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야지 교만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그들은 그 모든 거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거 많다고 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항상 없다고 그러고 나는 부족해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자른 걸 인정하는 것이, 그걸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내가 원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인간을 지금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을 또 인정하는 게 또 겸손이라고. 아멘.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이상한 겸손이 편을 쳐요. 왜냐하면 너무나 못한다는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최소한 여기까지 하나님 데리고 왔잖아요. 세상에 여러분이 어떻게 찬양봉사합니까? 노래 그따구 하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노래해서 어디 가서 앞에 나가서 노래하면 몇십병 날라와요. 웬만큼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술 취해 있는 상태가 아니면 여기 노래 그 정도로 노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근데 머리감으로 그 많은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 앞에 나와고 그냥 뭐 입만 뭐 이러지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나와서 찬양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두 번째 곡 근데 많이 말렸잖아요. 그죠?
그래도 괜찮아요. 가사만 보고도 우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계속 기억하면서 하나님 성령 왜 두 번째 복 때문에 은혜가 안 됐어요. 계속 생각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그럼 교만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제가 옛날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놓게 되었습니다를 말할 때 저 교만하고 내려놨다고 얘기하냐?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변화시킨 게 있다면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한 거라고. 그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자랑한 거 예수밖에 없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어라고 얘기할 때 누구도 그걸 보면서 교만한 인간 이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변화시켜주신, 여기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겸손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여태까지 조금 후지지만 상태 아직 여전히 이 모양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라도 데리고 오신 하나님을 간증했으면 좋겠고 말씀했으면 좋겠고 옆에 있는 분들은 속으로 놀아라 그러지 말고 교만이나 이러지 말고 그걸 인정하고 저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실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하나님께서 얘를 여기까지 더 데려가실 거야 라는 걸 기대함으로 아멘 했으면 좋겠다. 아멘. 그러니 사단이 하는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나는 자격이 안 돼서 못하게 주저앉는 거 있죠. 나 못해. 근데 우리는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안 돼. 난 여전히 죄를 지어서 나는 무엇을 안 가. 못하겠어. 라고 말하게 하는 거죠. 이런 거죠.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죄를 많이 졌다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라고 해서 얘기했죠. 얘네들이 지금 뭐를 착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가 커버하지 못하는 죄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심해지면 심해져서 우리는 더 가야 되는 게 십자가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죄를 적게 십자가를 떠나고 죄를 적게 교회를 떠나고 내가 자격이 안 되기에 나는 하나님을 또 떠나고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또 떠난다면 그건 사단한테 받는 정죄라고요.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그 얘기는 우리가 여전히 주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요.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라는 구원파 얘기랑 다른 얘기예요. 구원파 얘기는 그런 거거든요. 구원파 들어보신 분 있나요? 구원파는 한 번 회개했으면 다시는 회개하지 말라예요. 한 번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죄를 졌는데 오늘 저녁에 가서 회개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당신들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회개해서 이미 깨끗해졌는데 왜 회개를 또 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한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좀 잘못하고 그래서 아내가 뭐 육개장을 되게 맵게 끓여도 이혼할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아니면 남편이 좀 늦게 들어와도 이혼을 안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남편이 밖에 나가서 그냥 부도가 났어요. 일을 막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아내한테 미안하죠. 왜냐면 아내가 많은 고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이혼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미안한 소리 안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아내 옆에 가서 미안해. 내가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니? 미안해. 그거예요. 아내는 하다못해 국이 좀 짜도 미안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나가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잘못하는 분을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사랑합니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요. 그런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고요. 사랑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뭔지 알죠?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들에게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 같은데요. 구원 같은데 지금 방금 선교사님 구원 아니라고 해서 말을 못하겠고 근데 되게 구원 같은데. 보세요. 예수와 구원은 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구원은 예수에게서 오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큰 건 없죠. 구원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를 구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가 목적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의 끝이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게 가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다시 거꾸로 합시다. 구원이 예수가 아닌 곳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딴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결혼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략 결혼이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이 남자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막 덫을 놓고 막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나는 우연히 만나 계속 우연히 어머 이렇게 계속 우연이다 이러면서 막 만나서 걔랑 결혼을 해서 결혼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 상관없는 거 왜? 결혼이 목적이니까. 주님하고 결혼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구원해서 신랑 신부 돼서 그냥 저 위에 사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다 나중에 와서 그들이 결혼하는 거는 그 이후의 결과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예수가 목적이에요. 고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서 구원을 목적으로 자꾸만 삼는 거는 잘못된 전도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왜 회개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미 결혼했잖아. 구원 취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지 마 이거예요.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서로 고백 안 해도 어차피 너는 이혼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살아. 그냥 너 그냥 놀고 싶으면 너 만나고 싶으면 다 만나고 너 그냥 하고 싶으면 다 해. 그리고 미안하다는 소리 하지 마. 어차피 이혼 안 할 거잖아. 결혼 이미 했잖아.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목적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정죄들 있잖아요. 자격 없어. 우린 자격 없는 거 맞아요. 하나님 앞에 늘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부르되 넌 이걸 해라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제일 안 믿는 존재가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에서 어떤 가능성을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제일 하나님이 전혀 기대치 않는 인간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뭐를 시킬 때는 네가 할 걸 기대하지 않느냐고 내가 할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하고 하나님이 대화에서 계속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이 얘기 오늘 계속 좀 할 텐데 모세는 계속해서 뭘 못하냐, 저 못해요, 말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모세는 계속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답답해 죽겠는 거야. 네가 알아. 너 병신인 거 아니까 그냥 가. 모세는 계속 하나님 생각보다 저 더 병신인데 이러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 야, 내가 지금 너를 상병신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의 병신이 없다는 왕 중의 왕, 병신의 왕. 그러니까 알아, 아니가 그냥 가자. 그리고 얘는 저의 진정한 병신됨을 몰라주겠어요. 저희 진짜 저의 병신됨을 아시면 이런 말 못하실 거예요. 좀 장난 아닌데 이러고 있는 거니까 미치는 거죠. 저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그때 죽였어요. 그럼 보통 이 정도 하면 가야 돼요. 하나님 어디까지 나중에 화를 내세요. 보세요. 모세가 하도 얘기니까 14절 보세요. 여기 13절 보세요. 모세가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이러잖아요.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요. 이르시되 너 병신 이거 안 되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심어놓은 이유, 이 땅에 내버려둔 이유,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냥 우리 구원하시고 확 데려가시면 좋았을 거예요. 그죠? 맛있는 거 먹고 생활이 그냥 신간이 편하고 살만할 때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좀 힘들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확 데려가시면 좋았을 거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여기에 내버려두실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할 줄 알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맨날 하면 실수밖에 안 하는데 왜 그럴까?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가능성이 있으면, 기드온한테 가능성이 있으면 그러면 기드온과 300용사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드온과 301명의 용사니까요. 그러니까 네 쪽에 사는 게 아니라 내 쪽에 사는 거라는 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라는 거는 찬양을 앞에 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내고 이런 게 예배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지나봤더니, 여러분 고백하세요. 지나봤더니 나 하나님이 하셨다. 그죠? 오늘도 내가 한 것 같은데 지나봤더니 하나님이 하셨다. 그거예요. 내가 잘못 진짜 하나도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거기서 전혀 가능성 없는 새 이루시더라 라고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예배자의 고백이, 그게 바로 예배라고요. 그걸 이 땅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왜 시키세요? 9장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예배 받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내버리신 건 뭐냐면 예배를 받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 예배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가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진짜 어렵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드디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 하나님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그걸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모세가 얘기하죠.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니까 저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많이 인심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하면 애가 너무 자존감 떨어질까봐 나와 네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볼게요. 옛날에 한번 설명했던 것도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너무 오래 앉았으면 다리가 아파서 지금 모세하고 하나님의 대화가 좀 안 맞아요. 피트가. 그러니까 모세는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할 테니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궁극적인 하나의 질문을 해요. 요구를 해요. 근데 그 요구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저랑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나요? 우리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 그런 거잖아요. 제가 아침에 나가자마자 하얀 차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을게요. 있다고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차가 하얀 거고. 우연히 내가 까먹었는데 내 차가 하얀 거네. 하나님의 뜻이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이 저랑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는 이 기도에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때 모세가 원한 건 뭐냐면 지금 모세는 바로한테 가야 되는 거 시점을 잘 보시면 근데 모세가 애굽에서 벗어날 때는 모세는 살인자로 왔어요. 그죠? 그리고 일단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정기를 은퇴한 상태일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이제 와인 한잔 했던 사람들은 다 은퇴했고 자기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다가 돌아가야 해요. 옷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가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양털을 입고도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갔는데 가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지금 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히브리 사람을 다 보내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애굽의 경제의 근간은 히브리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200만 명이 넘고 거의 300만 명에 가까운 공짜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한국에도 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이유가 그들의 임금이 싸서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은요 공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애굽의 경제가 막 발전하고 제국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거의 300만 명에 가까운 공짜 노동력이었다고요. 그게 빠지면 애굽은 무너져요. 경제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애굽 히브리를 보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거가. 근데 만약에 모세를 보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고 이 바로가 그 모세의 주장에 설득이 돼서 보내주려고 한다면 모세에게서 하나님을 봐야 해요. 근데 지금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어. 라고 말하기에는 바로 입장에서 전혀 믿음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랑 함께 하셨다는 거. 다시 말하면 제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뒤쪽에 아우라 하나 빵 쳐가지고 달마처럼 그래서 이렇게 샤방샤방한 걸 보이든가 아니면 공중 부양해서 간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보일 수밖에 없는 걸 지금 나한테 좀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모세적 요구예요. 충분히 요구할 만 하잖아요. 아니 자기 40년 동안 왕자였던 애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만들었다가 느닷없이 떨기 나오면서 이러고 나타나셔가지고 신발을 벗어라도 발 아파 죽겠고 막 찔려갖고 죽겠는데 또 애국 가라 이거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랬냐면 내가 너를 이 12절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보세요. 다시 볼게요. 11절 들을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해내리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안다고요. 함께 하시죠. 우리 관념적으로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의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하고 했는데 좀 이분이 좀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경우 또 기도도 부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 기도할게 이러면 확 무너지죠. 너무 기도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뭐 어려운 상황을 얘기했어요. 우상이 형제가 저한테 어려운 상황을 얘기했어요. 제가 만약에 좀 물론 우상이 형제 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러면 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근데도 너무 하나님만 함께 하실 것 같죠. 그죠? 당신도 나랑 함께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안다고요. 모세 입장에서는 알죠. 어련하시겠어요. 함께 하시겠죠. 가실 데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몸에 보이는 어떤 비저블한 눈에 딱 보이는 뭔가를 달래니까요. 그 얘기잖아 지금 모세 요구는.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아니지. 대화가 되게 안 되죠. 하나님이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까지 다 감찰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모세의 속을 다 알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이 경제적인 걸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저희 무릎을 낫게 해주고 저희 등을 낫게 해주고 저희 암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는 걸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쪽의 요구란 말입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이 그걸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뭐랬냐면 네가 얘네들 다 구해낼 거야. 그리고 거기서 네가 나를 섬기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 오케이. 너 지금 구두나기 직전이지. 너 힘들지. 자녀들 그 모양이지. 너 몸 아프지. 너 미래가 보이는 것도 없지. 그냥 어둠. 아무것도 확실한 거 없지. 힘들지. 근데 내가 좋지. 너 지금 여기서 더 망해도 내가 좋지. 너 그래도 이 자리 와서 예배 드릴 거잖아. 내가 살아있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사탕을 줘서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힘줄과 뼈와 모든 걸 감싸서 내가 네 안의 삶으로서 네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럴 수 있는 세상이 한국밖에 없어요. 아멘. 뭘 받지 않아도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아멘. 세상은 모르죠. 물론 바로는 모를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시며 성령님이 나를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상은 납득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그게? 근데 우리는 서로 납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데요? 그냥 예수를 꼭 찬양하는 거죠. 어떻게 저 상황에서 이렇게 와서 저렇게 기쁘게 찬양을 할 수 있어? 그런 분을 보게 돼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저 상황이면 나도 누웠어. 그래서 저 상황에서 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당신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여러분은 최선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똑같고 앞으로 있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저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도 아니 더 악화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오셨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좀 잘해드리잖아요. 지난번에 장호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그 얘기 나섰죠. 예수님께서 가끔 치유할 때 침을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나요? 근데 침을 바를 때 눈이 안 좋은 친구한테는 침을 뱉어서 흙을 해서 이렇게 하고 근데 굳이 침으로 안 해도 그 흙은 뭉쳐질 수 있거든요. 물로 이렇게 해도. 그리고 입을 말을 못하는 자에겐 침으로 그 혀를 발라 이렇게. 좋을까요? 이게 그렇다고 주님께서 그 침을 하시게 된 바로 직전에 가글을 막 하셨을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한다 이러고도 아닐 거고 이게 침이라는 건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 그래서 왜 하필 침일까요? 주님의 침에는 뭔가의 엄청난 그런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가려운 데 이런 데 침 발림이 낫는다라고 하면 그런 거 그 주님한테는 뭔가 대단한 그게 있었을까요? 그 안에? 그때 저는 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생각났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담배를 엄청 피웠어요. 근데 전 담배 많이 피우면 입시순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할머니가 담배 그렇게 피웠는데 우리 할머니 9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안 피셨으면 지금도 살아계시려나? 그럴 수도 있겠다. 어쨌든 담배를 엄청 피워서 담배 피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입냄새가 많이 나죠. 그러면 침냄새가 많지 않나요? 그죠? 근데 할머니는 항상 아프다면 본인의 침을 발라줬어요. 저희 손주들한테. 그러니까 안 아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에 물렸을 때 침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아프다면 머리 여기 전체에 바르세요. 무슨 노인네가 침이 많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얼굴 전체에 그 담배 그 냄새 있죠. 그게 막 그 더 아픈 거죠, 저는. 배 아프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배가 이만큼. 이걸 다 바르세요. 위 아팠으면 들려나? 어쨌든 그렇게 다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형제들끼리 아파도 할머니 앞에서 절대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해요. 어디 아파? 알았어. 이르는 거예요. 큰형이 아프다. 근데 한 번은 그때 이제 여름이어서 모기가 많으니까 모기에 막 물렸어요. 할머니 옆에 있으니까 걸릴 수밖에 없죠. 모기가 막 간지러운 카메라 딱 본 거예요. 이미 긁고 있는데 뭐 빼도 먹도 못한 할머니가 이제 침을 흘리시면서 발라드리며 그래 내가 간다. 저 멀리서 오시고 이제 할머니가 어디 또 온몸을 막 발리시고 계시고. 근데 그게 제 사촌 동생이 있었거든요. 사촌 동생이 있는데 걔도 물렸겠죠. 할머니 쟤도 많이 물렸어요. 쟤도 빨리 발라야 돼요. 뭐 혼자 당할 수 없으니까 얘는 막 너무 싫으니까 이러고 있고. 근데 할머니 전라도 분인데 내가 저 새끼를 왜 발라요? 할머니의 딸의 아이예요. 딸이에요. 근데 할머니한테는 아들의 애만 중요한가 봐요. 딸 쪽 거는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내가 저 새끼를 왜 불러요? 난 내 새끼만 불러. 그때 난 그게 내 새끼가 너무 싫었어요. 난 그 혈액관계가 너무 싫더라고요. 나도 저 새끼 됐으면 좋겠다. 저쪽 새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침 안 바를 텐데 뭐 이렇게 해보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침을 발리시는 거는 내 새끼인가? 특히 침을 발리실 때 그 대상들은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고치실 하나님 너 내 새끼야. 근데 그랬던 주님에게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사람들은 침을 뱉었죠.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시면서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떨기나무 가시 같은 그런 자들에게 오셔서 다 태워버려도 괜찮으신 그분이 우리를 태우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침을 직접 발려주며 우리의 눈을 뜨게 했고 우리 귀를 열게 했고 우리 입술을 열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에게 침 좀 발라드립시다. 주님의 그 못 박힌 자국에 침 좀 발라드리고 여태까지 주님 속삭였던 거 그래서 가슴 상하신 거 있으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침을 좀 발라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주님에게 침을 발라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면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떨기나무의 가시와 같은 자,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고 파란색이라는 하나도 없는 희망이 없었던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오셨습니다. 소멸하시는 불주와 불이신 주님께서 우리는 소멸하지 않고 우리는 살리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멸하시는 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을 소멸하기를 원하십니다. 질투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질투할 만하다라고 선포하시며 저에게 오셔서 나머지를 다 태우고자 하십니다. 오늘 있는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저희가 바라보던 딴 것들 다 깨워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모두 지나고 나서 저녁에 하나님만 온전히 남게 해주십시오. 오늘 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예수를 선명하게 보며 결국은 예수가 있기에 우리는 괜찮은 자라고 깨끗하게 선포하고 인정하는 그런 자리 되게 좀 축복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잠깐 셔터 한 번 더 하고 점수를 생각해 12시에 밥을 먹잖아. 죽는다 이러고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한 10분, 15분, 20분 정도 쉬고 15분 쉬고요. 그리고 나서 모여서 다시 한번 하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는 하겠습니다. 12시에 모이는 걸로 해요. Gracias.